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다 왔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베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어제 그 내용의 끝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모래톱에 이제 배가 딱 박혀서 배가 파선하자 군인들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행여 죄수들이 도망칠 수도 있으니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죄수들에는 바울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각자 육지로 탈출하라 하고 헤엄이 어려운 자들은 널빤지나 또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각자 이렇게 붙잡고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베풀었던 그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다 육지로 도착했는데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다 전원 생존합니다. 며칠 전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줬던 대로 배는 비록 잃어버렸지만 선원의 목숨은 단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죠. 구조된 후에야 이 섬이 멜리데 섬, 그러니까 오늘의 몰타 그 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원주민들이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2주간의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파도와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을 오랜만에 몸과 영혼의 안온함을 얻게 된 것이죠.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인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주민들의 환대는 결국 하나님의 환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27장 9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대속죄일인 7월 14일 그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그 원력은 우리 지금 시간하고 약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금 10월 중순 정도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미 한 2주 정도는 또 바다에서 지금 막 이렇게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11월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추운 그런 계절이고, 이들이 계속 바다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이 파선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그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불 속에 집어넣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그간의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런 일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비록 바울이 죄수이긴 하였지만 그를 자신의 은인이요 또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도 오랜 그런 그 표류 생활과 상륙 과정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이때 이미 바울의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다른 사람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수 나뭇가지를 주워 날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높은 자가 되기 원한다면 마땅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만하고 멸시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몸소 행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혹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맡기면 아니 날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어 이러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하찮은 일이 주어질수록,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귀찮은 일이 맡겨질수록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윤권사님은 오래전부터 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저 교회 뒷마당은 윤권사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분들을 다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도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이 볼 때 이 난파선에서 생명을 건진 이 사람들은요, 그 무죄하다, 비록 이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무죄하다 하는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은 모두 다 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그런데 부지했는데 막상 딱 육지에 올라와서 독사에게 물린 것은 신이 그 사람만큼은 죄인으로 점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누구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은 누군가의 핏값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했던 모든 이와 같은 불행은 그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만 갖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실제로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 커다란 불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도 또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불행이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의 불행은 결코 그가 저지른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그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주어진 그런 불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을 다 지나고 난 후에는 욥은 오히려 이전에 2배가 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불행 중에는요, 자기의 죄악과는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가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도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내 죄 때문인가 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한 불행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아멘. 여기 지도 준비됐습니까? PT 돼 있나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여기 멜리데 섬에 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그렇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고 그리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남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 그 본토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거의 로마 가까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리데를 떠나서 곧바로 로마로 쭉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항구들을 거쳐서 들어갔다 하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여행길에는 언제나 잠시 쉬기 위하여 머무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여행 중에 쌓인 그런 피로를 풀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는 우리 역시도 인생길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소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 품에 머물러야 했고 조금 더 커서는 학교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새로운 가정에 머물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비로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여러 곳에 이렇게 머문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행길에 머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르는 이 세상도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럴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순창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100세를 사셨어요. 누구보다 오래 사셨지만 결국은
다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그럴 사람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처소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하고 약 65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까지 찾아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대단한 또 한 대를 받은 이 바울이 그동안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서로 막 완전히 감격하여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아비오 광장도 그렇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도 그렇고 이곳들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행진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도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행진하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의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를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온 그 성도들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거나 혹은 그를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가 로마에 입성하였다 하는 것은 이미 로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가 다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결코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요, 비록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안겨줄지라도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배나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내려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나그네 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본향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만을 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그 고난을 통해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된 정죄를 하는,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의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마쳤어요. 이제 가운데 하지 않았던 27장 앞부분은 이제 주일날 설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참 저는 사도행전을 참 재밌게 잘 읽어봤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친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여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지연 집사님 어제 오후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